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 47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하여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120문대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 끌려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게 되면은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를 수도 없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마음 한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이게 큰일 난 일입니다. 수십 년 전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 나가서 늘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고 살아가면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참된 신앙인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중생 한자, 중생.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굉장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만 거듭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되고, 거듭나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을 받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11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방언으로 기도하고 모인 자들이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는 불같은 역사가 머리 위에 갈라져서 성령의 부어진 역사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각자의 머리 위에 강타한 것을 저들은 보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자기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 모인 자들 중에 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놈들이 예수 부활한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술이나 먹고 취해갖고 저렇게 읽고 있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그것을 깔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낮잡아보고 말하고 그것을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예수와 한통톡이다. 너도 예수와 한 자리에 있었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계주종을 말을 듣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게 또한 안다고 하게 되면 관정에 잡혀갖고 비판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할까봐 겁이 나고 비겁하여 예수조차 말을 꺼내지 않는 베드로가 우리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20문도에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를 받은 이후에 11 사도들과 함께 열심으로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우리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파할 설교 내용이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아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본고 겪은 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영생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요한의 물세를 왜 받았으며 또한 물세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한 성전 이후에 앉아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하는 대로 내용이 차근차근 인용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요엘에 의하여 통하여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한 것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1절에 예언의 진리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육체에 보이는 성령에 의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베드로의 정언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실고의 말씀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그들이 마음을 찔러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다 부러지고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내용에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아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강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3,000명의 모인 무리에 불같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사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천하에 가려며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이후에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받은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걷지 못한 안전병이가 손을 잡아 끌어올릴 때에 40년 동안에 안전병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리를 펴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의 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위 위에 바탕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받은 자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곳곳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에게 보니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 생활의 삶의 기본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성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의 마음에 서로 감사가 넘쳐나요.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고 또 말씀을 먹여주고 또한 말씀을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했다고 성령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활기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늘 충만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준비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나고 성령이 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힘 있는 신앙생활 또한 그리스도의 쫓아가는 삶,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바로 성령으로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들은 죄가 들어오면 죄를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자정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성령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사도들처럼 그 시대의 아버지 많은 성도들처럼 성령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또한 서로 먹고 나누고 또한 아버지의 교제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같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에 임재하고 모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